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20, 21절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능력을 더 간절하게 사모하시며 주시는 귀한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아멘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만을 더 사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원교회가 본격적인 전도와 기도의 행진을 통하여서 이미 태신자들을 지금까지 제가 듣기로는요 564명의 태신자들을 작정을 하고 각자가 특별히 작정하고 품고 있는 태신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계속 기도하며 우리가 이제는 그 태신자들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어떠한 형태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이 기도와 전도 행진에 우리 온 성도들이 특별히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서 정말로 어린 자녀 세대부터 어르신 모두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태신자들, 특별히 전도의 대상자들이 언제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지, 그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쯤 진정 그들 인생의 구원자로 영접하게 될지는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하지만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올 것을 믿고 확신하며 우리는 그 태신자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특별히 여러 가지 그런 개인의 사정과 세상의 그런 많은 염려 등으로 인해서 잠깐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는 정말로 우리와 함께 신앙을 생활을 했었던 그 믿음의 동력자들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며, 특별히 그 영혼이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서 신앙이 회복되게 해달라 우리는 계속해서 충고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엎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올 2025년도를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짐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보이는 그 교회 올해의 목표표이기도 하죠, 그죠? 사명에서 우리가 다시 사명으로라고 하는 이러한 귀한 목표표를 품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사명의 자리에서 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올 한 해를 믿음으로 기도하며 힘차게 저와 여러분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를 계속 은혜의 그 사명의 현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사명의 현장으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그 은혜의 현장에 오늘 이 저녁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간절하게 사모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주님이 세워가시고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우리 사명자들의 발걸음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더 간절하게 사모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신앙의 고백으로서 사명자답게 항상 주님 높이시며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김받는, 정말로 우리 주님의 이름이 이 땅에 존귀히 여김받는 그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요, 그 두 가지 주시는 은혜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위기와 불신앙은 절대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전도하고 기도의 행진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위기와 불신앙은 절대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정하 읽었던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요, 지난 우리가 금요일이었죠, 그죠? 살펴보았던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 바로 뒤이어서 나타나는 요한복음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5번째 표적, 즉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신 그 사건을 오늘 본문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기적 같은 은혜가 연이어 지금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찰나에 수많은 군중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만 다니고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왕, 즉 이 나라와 민족 앞에 지도자, 특별히 로마의 그런 압제하에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감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수많은 군중들이 그냥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지금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바로 앞선 구절이었던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지금 분위기가 지금 이랬습니다. 이렇게도 어지러운 분위기, 특별히 군중들 사이에서 뭔가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들떠있는 이 분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시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순종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과연 예수께서 어떻게 이 공생애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사명 앞에 순종할 수가 있는가를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묻고 기도의 자리에서 엎드리면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성부 하나님의 능력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사모하고 있었던 이러한 그야말로 우리 예수님의 일상 자체가 기도였습니다. 특별히 이 엎드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지금 이 복잡하고도 어지러운 예수님의 그 마음과 우리 예수님의 감정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추스리셨고 특별히 이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그 뜻을 다시 되뇌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기를 기도의 자리에서 다짐하고 또 이 자리에서 결단하며 또 이 귀한 자리에서 오늘 하루 주신 거룩한 사명의 현장에 과연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잘 감당해 가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셨음을 놓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병행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 마태의 복음서에 보시면은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14장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아멘. 자, 같은 상황을 놓고 마태는 좀 더 표현 자체가요, 좀 구체적이라고 할까요? 많은 무리들을 주님이 보내신 후에 23절에 방금 읽어보셨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그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거기에서 혼자 계셨다. 즉 혼자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의 자리에서 독대하는 시간을 오늘도 변함없이 가지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모든 예수님의 기적 같은 역사의 출발은 항상 이 기도의 자리에서부터였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순종하셨고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 버텨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예수님도 하나님께 구하셨고 이 기도의 자리에서 과연 나를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어지러운 마음을 주님이 추스리시면서 주신 사명 앞에 계속 순종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6장의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아멘. 제자들을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던 우리 예수님, 결국 제자들을 먼저는 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던 이유는요, 기도의 시간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가 계속 따라오고 있었잖아요. 수많은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만 다니고 있었는데 이 어지러웠던 분위기, 자칫 잘못하면 쉽게 예수님도 마음이 빼앗기고 들뜰 수 있었던 이 분위기를 예수님이 판단하실 때에는 위기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이 분위기 자체가 이대로 가면은 예수님의 거룩한 사명을 수행하는 이 현장에서 생각지도 못한 영적인 위기, 순종에서의 그 과정 속에서 영적인 위기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감지를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위기였음을 감지하셨는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냥 정치적인 해방자로 임금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진정 목적은 메시아,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정작 예수님만을 지금도 따라만 다니고 있었던 대다수의 군중들은요, 정치적인 메시아, 특별히 자기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정말로 우리 유대 민족들을 구해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지도자로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의 이 분위기 자체를 위기라고 지금 판단을 하셨던 거예요. 그 위기 가운데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직접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이 위기가 감지되고 있었던 이 분위기를 정면으로 뚫고 나아가는 것에는 결국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모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좀 더 집중하여 집중력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는요, 저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이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위기와 그리고 또 다른 위기가 계속해서 예수님 가운데도, 그리고 오늘의 시대에 예수 닮기를 원하는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위기와 또 다른 위기가 계속 생겨날지언정라도 그 연이어 발생되고 있는 그 많은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그 연이어 발생되고 있는 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그것을 주님이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마는 기도의 자리를 내가 잘 사수하고 있는가? 항상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를 풀어나가셔야 되는 것이고, 이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내가 과연 사명에서 다시 사명으로 주님 앞에 사명자로 쓰임받기를 위해서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사명자로서의 능력과 은혜를 이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주님 부르며 기도하면서 그 능력을,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이 들뜰 수밖에 없었던 분위기,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도 인간적인 교만에 휩쓸린 나머지 정치적인 해방자로서 왕의 자리로 올라가야 되는가라고도 이 위기를 느꼈던 이 어두움의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자기 마음을 추스리며 들떠 있었던 이 분위기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를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는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되뇌이면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는 섬김 받으려고,
가장 높은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섬김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정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섬기려 하고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 대속물로 나를 내어 주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명을 되뇌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 예수로 닮기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이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위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연이어 발생되고 있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그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시며 그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지금 이 상황의 위기, 지금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 도대체가 답답하고도 너무나도 암울하고도 정말로 내 가슴이 때로는 터질 것 같은 그 답답함의 많은 어려움들이 연이어 발생된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다시 주님의 뜻을 물으시고 이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편에서는요, 이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순종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들고 있었는데 제자들의 편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과연 어땠는가? 오늘 본문의 16절, 17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의 자리에서 독대할 수 있는 그 시간 자체가 어쩌면 방해받을 수가 있으니 오히려 제자들에게는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건너가라 주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곧장 순종합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의 17절은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제자들 편입니다. 제자들 편에서 보시면은 이 제자들에게 여기에서부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위기라고 하는 것이 또다시 몰려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방금 읽어보셨던 이 17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다. 성경은 당시의 장면을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우리는 이 귀한 말씀에서 제자들의 마음 상태라고 할까요? 제자들의 심리를 우리는 분명히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가? 저나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의 평소 신앙을 한번 되짚어 보시면은 좀 더 쉽게 이 제자들의 마음에 우리도 분명히 공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좀 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 제자들을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신 후에 뭘 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기도하셨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십자가 사명을, 구원의 거룩한 이 사명을 수행하는 데에 자꾸만 방해거리가 생겨나고 지금 예수님이 가신 이 사명의 길 가운데에 위기가 발생되고 있으니 우리 예수님은 기도에 집중을 하시면서 이 위기와 여러 가지의 어지러웠던 분위기를 기도의 자리에서 정리하고 계시는 과정이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다시 집중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기도의 자리에서 되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 그 기도하러 가는 그 자리에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동참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를 먼저 건너가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들은 먼저 결국 그 명령에 따라 건너편 가버나움에 배를 타고 갔었거든요. 게다가 그들의 마음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구절, 방금 읽어보셨던 이 17절 말씀에 보시면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졌다고 성경은 말씀하며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까지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던 이 제자들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일행에 합류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죠?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신다고요?
기도하고 계셨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적어도 예수님이 기도 중에 계신다는 것을 이 제자들은 알고는 있었습니다. 사실 기도의 자리에 같이 가서 제자라면 스승이신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데 그래도 같이 따라 올라가서 예수님 바로 옆에서 기도하시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다면 좀 멀반치에서 정말 산 중턱에서라도 아니면은 좀 예수님과 떨어져서라도 이 제자들 역시나 예수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예수님 제자로서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도중이었는데 이 제자들의 마음이 이랬어요. 아직까지 예수님은 우리 일행에 합류하지 않고 계셨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제자들과는 달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면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주님이 사모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이 저렇게 산에서까지 혼자 기도하시려고 기도에 더 집중하시려고 안간힘을 쓰시는데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산기도는 못할지언정 우리도 이 자리에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냐?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이러한 제안을 할 수 있었던 제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건너가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건너가는 그 과정이었는데 제자들의 마음은요. 아직까지도 예수님 안 오시네. 건너가라고 하셨는데 이제 이 정도쯤 되면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예수님은 오시지 않네 라고 하는 이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 신앙의 민낯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 신앙의 현 수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판단은 지금의 상황이 위기로 보였어요. 왜 위기였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이 따라다니고 있었던 수많은 군중들 때문에 자칫 예수님도 영적인 경계심이 무뎌지기를 시작을 하면 내가 정말로 이 민족을 구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 생각에 충분히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판단하실 때는 위기라고 판단을 하셨고 물론 함께 동행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이 상황은 위기였습니다. 왜 제자들에게도 위기였는가? 아직까지도 이 제자들은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자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따라다니고 그들이 스승으로 여기고 있었던 이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 이 땅에 인류 구원대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지 아니면은 정말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정치적인 지도자인지 정치적인 지도자로 이 나라의 왕의 자리에 올라간다면 나도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 생각을 제자들은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판단하실 때에는 이 분위기, 군중들의 분위기를 살펴봐도 그리고 이 12 제자들의 신앙의 수준, 이 12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고는 있었지만은 이 제자들이 주님의 거룩한 사명 앞에 과연 진정으로 동참하고 있었는가? 예수님의 눈에는 아직까지 제자들의 신앙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먼저 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 있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다시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은혜, 절대적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긍휼을 주님이 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참 안타까웠어요. 이 제자들 신앙의 수준이 아직까지는 이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신앙의 에너지가 좀 끌어올라가야 되고 신앙의 게이지라고 할까요? 저들 신앙의 게이지가 이제는 좀 상승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아직까지 예수님의 판단하실 때는 이 제자들의 신앙의 수준은 딱 이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저들의 신앙의 수준이 어떤지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어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18절 말씀에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갑작스러운 당시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다른 병행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마는 이 본문에서 지금 배경이 되고 있었던 갈릴리 호수, 이 바다는요, 지중해 바다보다도 낮은 위치에 그러한 호수, 특이한 지형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방의 그러한 고지대에서 불어오는 그런 바람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는요, 종잡을 수 없는, 예측이 안 되는 그러한 지형적인 특징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사방의 그런 높은 언덕 골짜기에서 강한 바람이 순간순간 불어오면 이 갈릴리 호수를 항해하는 배는요, 속수무책입니다.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제자들이 갑작스러운 바람에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려운 가운데에 이렇게 바람에 두려워하면서 안간힘을 쓰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찾아오셨던 거죠. 그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19절 말씀에서 나름대로 노를 젓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 때문에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제자들 나름대로 19절에 보시면 노를 저 10여리쯤 갔다 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름대로 이 위기를 돌파하자, 한번 여기에서 빨리 우리가 빠져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12명이 이 배 위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었겠죠. 좀 전까지만 해도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셨는데 기도하러 예수님이 혼자 산에 가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기도의 자리,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를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동참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이 있었지만은 기도의 자리를 가지 않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냥 바다를 건너가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기다리는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던 상황인데 갑자기 위기가 찾아옵니다. 나름대로는 이 12명의 제자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곧장 한계에 이르게 되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황이 이 정도쯤 되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자리에서부터 이 제자들은 이 배에서부터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이 배 위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이 난리통 속에서도 저들은 가장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것이 제자로서의 온전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인생의 진정 주인 되어주시고 보호자 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다시 오늘 이 저녁에 깨닫고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위기는 여전히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걸어가는 길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기를 넘어가면 또 다른 위기가 항상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고, 또 다른 위기를 우리가 어느 정도 극복을 하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다시 우리 가운데 엄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위기는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이어지고 있는 많은 위기 속에서 내가 주님을 향한 이 신앙 자체가 불안정하면 이 얼마나 암울하겠습니까? 많은 위기가 이어지더라도 그럼에도 주님을 향한 내 믿음 자체가 바로 서 있다면, 나의 믿음 자체가 견고한 믿음이라면 아무리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도 충분히 주님 능력 의지하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그게 약했다는 겁니다. 그게 약했다는 거예요. 12명씩이나 이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어느 누구 하나 이 배 위에서조차도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한마디를 하는 제자가 없었다는 그 사실을 보면서 왜 제자들의 수준이 저랬을까
우리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신앙의 수준과 오늘 이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 신앙의 수준을 비교해 봤을 때에 우리 중에서 과연 제자들의 신앙보다는 내가 좀 더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제자들 신앙의 수준 앞에 나의 신앙의 수준이 과연 어떠한가? 오늘 이 저녁에 다시 주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그럼에도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시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요. 앞으로도 나의 영원한 보호자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많은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내 믿음만큼은 절대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그러한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늘 위기 가운데서도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 되어 항상 승리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찬송하시는 여러분들의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한 승리를 확신하셔야 돼요. 아무리 많은 위기가 있지만 예수님 그 이름만 부르며 예수만 의지하면 우리는 반드시 앞으로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제자들은 나름대로 노를 저어서 이 위기를 벗어나고자 나름대로는 노력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건너오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제자들의 신앙이 어떠한 수준이었는가 우리는 다시 제자들 신앙을 좀 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예수님이 바다 위로 오심을 보고는 저들은 19절의 마지막에 두려워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갑작스럽게 불어온 바람 때문에 두려워하시며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전전긍긍했는데 더욱이 바다 위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저들은 두려워했다. 이 두려워하거느라는 이 구절은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요, 두려움을 느끼다, 경외함을 느끼다라는 구절로서 그런 의미로서 해석을 하거든요. 주님의 임재하심에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이자 극도의 위기 가운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오시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이 제자들의 연약한 신앙, 이 연약한 신앙을 지금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셨답니다. 이들 신앙이 어떠한 수준인가를 원래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러 가셨고, 그리고 기도를 마치신 후에 곧장 바다 위로 오시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었던 제자들을 보면서 20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발 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 다 떨쳐내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특별히 20절의 말씀에서 내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다시 선포해 주시는 말씀과 동시에 오직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고 우리 인생의 진정 유일한 보호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이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믿음 부족이 문제였던 거예요. 늘 복음서를 보시면 제자들의 믿음 부족, 믿음이 작은 자다, 믿음이 왜 이렇게 부족하냐, 한시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우리 예수님 항상 이런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부족이 항상 문제였거든요. 위기 가운데 있었던 이 제자들, 믿음이 부족하여 오늘도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고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말씀으로만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 앞에서 그저 두려움을 거두어야만이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명에서 다시 사명으로 이 귀한 목회 비전을 가지고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태신자 전도를 위해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며 그들의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며
정말로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계속 순종의 자리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계속 우리에게도 올라와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전도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때로는 두렵고 특별히 태신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태신자들 중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명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많은 태신자들 중에서 꽤 많은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입니다. 가족이에요.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심지어는 우리 손주들 이름까지 쭉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당연히 전해야 되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거절당할까 봐, 상처받을까 봐. 한편으로는 두려워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20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위로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왔으니 이제부터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 다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간절하게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것을 주님이 당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이에 기뻐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저들의 마음이 두려움이 순간 사라지고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찾아오게 되었다. 성경은 그들의 심정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배로 예수님을 영접을 하니까 드디어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함께 하기를 시작을 해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믿음으로 확신하니까 그들이 가려던 땅에 배가 어떻게 했다고요? 도착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앞으로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가려던 그 땅에, 그곳에 우리도 언젠가는 분명히 도착하게 될 것을 다시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어디로 가는 사람들입니까? 어디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들이죠. 오늘도 천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으니까 제자들의 심령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시작을 했고 그 기쁨 속에서 배가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들이 다시 믿으니 이 배가 그들이 가려던 곳에 드디어 이르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정 가야 할 곳은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저 주님 계신 저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 천국 우리는 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그 천국으로 가기까지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을 통해서 나를 천국 가는 길로 날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 기쁨과 주님을 향한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언젠가 저 천국 문 앞에서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영광스러운 날들을 소망하시며 천국 소망을 품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웨일즈 부흥운동의 이야기를 잠시 소개를 하고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1904년도에서부터 1905년도에 있었던 영국 웨일즈의 부흥운동은요, 그야말로 영적인 각성과 부흥의 역사적인 기초가 되는 기도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에 영국 교회가 너무너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고 교회가 너무 침체되어 있었으니 당연히 그 시대와 사회는 부패가 극에 달하고 있었던 참 영적으로 암흑한 시대이었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암흑 시대에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어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의 이름은 이반 로버츠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이반 로버츠가 안타까운 마음과 두려움의 마음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10년을 기도를 합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예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 구원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 이반 로버츠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도에 집중하며 웨일즈 가운데 다시 주님 은혜를 허락해 달라. 예수님 이 나라 가운데 함께 해달라 계속 외쳤습니다. 그러던 중에 모리아 채플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리아 교회에서 작은 기도 모임을 시작을 했는데 그 가운데 성령이 그 순간에 임재하기를 시작했고 불꽃 같은 성령의 역사가 웨일즈 가운데 모리아 채플, 모리아 교회에서부터 성령의 불꽃 같은 역사가 이 웨일즈 땅 가운데 드디어 나타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같은 기도의 제목, 예수님이 함께 해달라. 성령께서 이 나라를 고쳐달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영혼이 주님 만나서 구원 얻게 되게 해달라. 이반 로버츠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도하니까 성령의 불꽃 같은 역사가 웨일즈 모리아 채플에서부터 일어나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그 기도 운동이 영국 전역으로 번지게 되고 곳곳에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회 정화 운동이 번져지게 되면서 술집이 문을 닫게 되고 온 유흥가가 텅텅 비게 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그 웨일즈에서 모리아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기도했었던 한 청년이 10년이 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역사하여 주셨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웨일즈 부흥 운동의 시작이 되는 그러한 기도였는데요. 이번에 우리 선교팀도 우리 모리아 채플을 방문을 하면서 그곳에서 다시 우리 선교팀원들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일정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지금의 이 나라 대한민국도 한국교회를 필두로 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한국교회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도 하나님은 거룩한 은혜의 역사로서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아라. 이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소망하시면서 앞으로도 위기는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의 인생에, 우리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특별히 가족들, 자녀들,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에게도 분명히 위기는 어떤 형태로든지 계속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 위기 속에서 불신앙이 합쳐지게 되면 정말 답이 없는 겁니다. 많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만은 결코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만 승리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많은 위기 속에서도 정말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시며 항상 주님 이름 높이며 주님 이름 전하며 주님의 거룩한 복음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